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음의 근거를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교회들이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기록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큰 시련이란 어떠한 이단적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을 붙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교회의 반대와 저항을 못 이기고 결국에는 물러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이 불신의 씨앗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흰옷에 묻은 얼룩처럼 잘 지워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얼룩은 성도들을 미혹시켰고 그 결과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뿌리 뽑고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지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처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결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성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두 믿음이 크게 흔들린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확신반 양육을 하면서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시고 또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확신반에서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누가 보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인데 주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정작 우물쭈물 대답을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아마도 가장 많이 놀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고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증거는 또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신뢰하고 확신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유일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주가 되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서두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이 믿는 자에 해당되는 헬러 피스티오는 그 시제가 현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처음에 믿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때는 잘 믿었지만 옛날에는 잘 믿었지만 젊었을 때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는 그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징표가 되는 것이죠. 이 징표는 나와 함께하는 지체,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자신처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그 사랑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표현은 계명 자체가 가진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바를 정말로 기쁘게 순종하며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주님으로 더욱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고 그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초대교회에서 불었던 이 이단들의 홍역을 치르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증거하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티툰테스는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항상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 성령이 신자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분이심을 믿게 하며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은 타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성이나 정당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람들도 두세 증인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증언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사도 요한은 본문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두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때입니다. 요한은 만일 그들이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물과 피로 하신 증언도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증언이 모두 하나로 일치하고 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셋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절대적이며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며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 요한은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믿는 자에겐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겐 그 즉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죠. 성령은 신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내적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깨닫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은 죄를 미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들어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전부 다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이는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세 가지, 바로 성령과 물 그리고 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증거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여 약속된 영생을 우리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영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직 모르는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복음의 귀한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